다음은 어떠한 나라에 대한 묘사일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집에는 가구나 침대도 없으며 변소는 직접 거리로 통해 있다. 어떤 나라일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방글라데시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녀 할 것이 모든 주민들이 흰옷을 입고 입으면서도 다른 곳보다도 더 더럽고, 설교 시간에 참 단어 읽기 그런데요, 똥천칭인 도시가 어디에 또 있을까? 땅바닥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납작한 잿빛 오두막의 초가지목 1만여 개가 마치 공동묘지 회색 봉분처럼 다닥다닥 늘어서 있다.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방글라데시. 예. 이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894년 오스트리아의 헤세 마르텍이라는 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서 쓴 기행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쉬우신가요? 네, 이분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종교관을 또한 분석해 보면서 이러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1894년이면 우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이제 약 10년째 채 안 되는 그 시점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조선의 개신교를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가망 없는 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변화를 겪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었죠. 이 땅에 수많은 많은 선교사님들,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랑을 나누셨죠. 복음이 우리 모든 각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가정, 교육, 여성의 삶, 위생, 여러 가지 영역, 의료 영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들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곳에는 지금도 올바른 치유와 변화를 체험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이 겪었던 이 복음으로의 변화를 마음속으로 그리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으로 다시 가봅시다. 사도 바울 당시 이 복음은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바울은 지금의 터키에 해당하는 이 갈라디아, 터키 중부에 해당되는 또 아시아 지역,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로서 터키의 서쪽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역, 지금 말하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케도니아, 또 이 아가야 지역, 여기는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도에 보면 오른쪽 밑에 있는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극빈자가 넘쳐났습니다. 예를 들어 과부나 고아들처럼 절대적인 취약 계층들이 가득했죠. 그러자 저 터키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 혹은 성도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웃사랑, 구제하는 사역에도 최선을 다하여 힘을 썼죠. 그런데 이 구제 사역에도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부자 동네가 많이 했겠구나, 가난한 자들은 힘드니까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를 보게 되면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집니다. 고린도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에 칭찬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 저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그 시련의 내용은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 이 지역이 전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넘치는 기쁨, 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저들이, 내가 증명하는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했다고까지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구제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도시는요, 가난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고린도의 위치는 이 아시아로 이어지는 항로, 또 유럽으로 이어지는 항구, 두 항구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교통의 요충지, 상업도시, 부유한 도시였죠. 요즘 말하면 아주 뜨는 신도시에 해당되는 곳이었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 또 기적, 또 지식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웃을 섬기는 구제 사역에는 어쩐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너희들도 이웃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서 8장과 9장의 문맥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처럼 가난 속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에 헌신한 사례도 있고요. 또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인조히 하더라도 이웃을 돌보는 삶이 약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다 같이 첫 번째를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듭니다. 시작. 복음이 우리를 부요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성도 섬기는 것에 열심히 했던 이유를 1절에 밝힙니다. 같이 읽어보죠.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호의나 선물을 뜻하죠. 은혜.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를 이웃에게 조건 없이 나누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그 은혜의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가 있고 체험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 그래서 그의 가난 때문에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요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나누신 분이란 뜻이지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고요. 또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부요함을 포기하셨죠. 그 결과 그는 창조주였지만 피조물, 우리 인간이 되셨죠. 성육신의 가난함. 또 그는 죄가 없는 자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인생이 낮아짐을 겪으셨고요. 또 그는 친히 자신들을 배반할 죄인들마저도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닦은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그가 겪은 최악의 가난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보죠. 21장 상반절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 끔찍한 내용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 자체가 되셨단 말입니까? 이보다 더 가난하게 되심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자 우리는 그의 가난 때문에 부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유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유하게 됐다는 것을 고린도서 5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부요함의 정체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의 모든 용서를 받았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림을 통해 씻음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드린 무슨 봉사 때문에 용서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무슨 자백의 기도의 근거에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영원히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또 죄 용서 받은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요. 의인이 되었고, 또한 우리는 본래 죄와 사망의 노예였고 영원한 심판으로 돌진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벌의 아들, 재벌의 딸, 부럽지 않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입양되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그러고 보니 대단한 양반이군요 한번 말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증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 만물의 상속자, 열방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죄 때문에 넘어지고 고난 때문에 넘어지니까 이 부요함을 자꾸 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고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내주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 죄 예수님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열방의 상속자가 되었지. 나를 위해서 저 천국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요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 부요함을 깨닫기 위하고요. 또 주중에도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여 우리의 죄도 실토하고 우리의 실패도 나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부요함을 나누기 위해서이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일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가장 경험할 성도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는데 내가 누리는 부요함을 망각할 때 신앙생활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내용이 심각했기에 가정들이 다 낙담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병상에 가보니까 환우 당사자도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 모두 다 담담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목사님, 예전에도 하나님의 치유를 저희 가정이 체험했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줄 믿어요. 오히려 평화로운, 그래서 오히려 그 평화로움 때문에 제가 오히려 격려를 받았던,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적인 부요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또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영혼을 일깨우시면서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체험하고 계십니까? 혹은 나의 눈물이나 또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 속에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야 말 거라는 소망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계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단 한 분도 남김없이 날마다 그 예수님의 가난케 되심을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을 부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부자인 걸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라고 시작. 당신이 부자인 걸 아직도 모르셨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나눔의 삶마저도 부요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에 최선을 다해 구제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고요. 억지로 하지 않고 체면 때문에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바치면서 자원에서 물질을 바쳤고 자신의 수입 범위 안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힘에 지나기까지 드렸죠.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너희가 먼저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지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이들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컸고 은혜에 대한 감격이 클수록 성도를 섬기는 은혜도 더욱더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눔의 삶에 있어서도 진정한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드린 물질의 그 양 때문에 이렇게 사도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쩌면 그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액보다 한참 모자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산법이 틀리시죠.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우리 주님의 계산법이 세상의 계산법과 얼마나 틀린지를 하나 예로 보여주십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이 전부를 넣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2렙돈의 화폐 가치가 요즘으로 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이 2렙돈이란 우리나라 화폐로 가치로 환산하면 약 1,000원에서 많게 잡아야 2,000원, 중간에서 1,500원이라 합시다. 1,500원 헌금했는데 예수님은 1,500원을 가지고 모든 부자애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계산법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 안에 담겨있는 질을 보시는 거죠. 바로 기쁨으로 드리는가, 은혜의 감격함으로 드리는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나눔의 삶을, 헌금 드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대원 가난한 신학생 시절에 어떠한 신학생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백 명이 모여 있었고 한국교회에 정말 유수의 지도자들이 와서 우리 신학생들을 멘토링하고 축복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2박 3일간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지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 감사헌금을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 안타깝게 제 지갑에는 전 재산 5,000원. 당시 가난한 신학생 입장에서 큰 돈이었지만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 5,000원 봉투에 담아서 감사 제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이 1세대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끼치는 은혜가 그대로 우리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큰 은혜들 다들 받았기에 마지막 날 많은 분들이 다들 헌금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집회 시간, 이제 사회자가 축도를 하기 전에 헌금 봉투를 읽어주셨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참석자 800명 중에서 저만 헌금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제 감사 제목을 전체 앞에서 읽어주셨고 그리고 이 기도대로 될지어다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무명을 했어요. 일부러 학교 이름만 밝히고.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 이후에, 그 드림 이후에 30대 시절 저는 그때 받았던 축복 그대로 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드는 감사헌금의 제목들 목양실에서 읽거든요. 봉투 하나하나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과 눈물을 읽어갑니다. 여러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이 헌금 드릴 때 성도들의 손때 묻은 헌금 봉투, 그리고 이 문자 제목 하나 적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고백할까. 어떤 성도는 본인이 지금 연약한 중에 있는데 암투병을 하는데 매 암투병 할 때마다 본인 힘든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뭉클하죠. 어떤 성도는요, 우리 청년들이 아나 모르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축복을 날마다 해요. 하나님, 우리 서울홍성의 청년들이 통일한국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이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헌금에게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헌금의 질에 집중하십시오. 헌금 액수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들어 고린도 교회를 도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많은 배워야 될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는 이웃사랑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의 정책이 뭐냐면 매달 들어오는 수입 중에서 통장 잔고에 100만 원만 남긴 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 원만 남긴 채 복음 전도와 이웃사랑에 남김없이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석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돈이 쌓이면 반드시 분란이 생긴다고요. 마음껏 세상을 위한 거룩한 파이프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면 미리 준비한 긴급구호 물자나 헌금을 들고 가장 먼저 재난 현장으로 다가가요. 세상을 향한 우린 사랑의 파이프다 라고 고백하는 그 교회. 또 가까운 저희 노회 안에 있는 어떤 교회는 어느 그 교회 소속 안수집사님이 지난 면례대회 때 이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헌금을 결코 쌓이지 않도록 정해놓고 매년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도요, 이미 저희 서롱성교회 30년 사란 책이 있어요. 30년 전. 지금 58년이니까 28년 전의 책 있죠. 그때 저 책 내용이 보면 이근수 원로 목사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교회 재정의 50%를 이웃을 위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드린다는 50% 안에는 복음 전파도 있겠고, 또 우리 구제사역, 또 장학사역,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지요. 근데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단기간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전체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정말로 파이프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는 인지하에 하나 되어야 되지만 이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 부채를 모두 다 상환해서 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뻐했듯이 이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시점에 드디어 오늘 교회 재정의 50%를 밖으로 다 쏟아 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큰 축제, 정말 우리 교회 부요한 교회다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저는 언제나 마게도냐 교회처럼 이웃을 위해 거룩한 허비를 하고 이웃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에 있어서 부요한 교회, 또 나눔에 있어서 부요한 일터와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삶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 사랑의 삶을 증명하기 때문에 부요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그들의 모델을 고린도 교회에 제시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자, 너희 고린도 교회는 믿음도 풍성하고 어떤 언변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또 간절한 태도나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풍성하지만 그러나 이 은혜, 즉 이웃을 섬기는 것에도 풍성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8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의 교회가 헌금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 태도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헌신은요 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 목도한 이 대사도라도 성도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뭘 부추겼냐면 너희들의 진실한 사랑을 이번 기회에 증명해 보라고 권면했을 뿐입니다. 자, 결국은요 우리의 헌신의 삶이나 또 우리의 헌금의 생활 등등 이 모든 부분들은 누군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군중심리를 부추기며 동원할 수 없어요. 각자 하나님 앞에 자원하며 자신을 바치면서 하되 목적이 이거죠. 내 사랑을 증명하리라. 내 사랑을 증명하리라.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성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바제를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받았던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이 140명. 아마 이제 후에 합류하신 보면 더 많은 인원들이 성도들이 이제 이틀간 땀 흘려 섬겼죠. 휴가도 내고 하루 종일 정말로 섬기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었었어요. 저는 알아요. 사랑 때문이었구나. 사랑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진실한 사랑을 이틀 동안 땀 흘려 표현한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틀 동안 행복하고 자랑스러웠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기쁘고 계속할까요? 감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해 보면서 또 이러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바울 같은 분이 좋은 모델을 보고 도전하면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아니 왜 바울 선생님은 마게도냐 교회만 사랑합니까? 시기, 그리고 불평, 합리화. 그러면서 결국은 이웃사랑에 참여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다른 이들의 좋은 열매들을 보면 도전을 받고 배워야겠다,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헌신하게 되겠죠. 자세히 분별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사랑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 모델을 보고 도전을 받고 나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가, 아니면 그 앞에서 시기하고 불평하면서 어떤 아무 삶도 살지 않는가. 여러분 과연 어느 편에 계십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근처에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마게도냐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셨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노예 한 모임에서 한 교회가 공개 입양이 열심인 교회를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그냥 알려진 교회만 입양이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저 마포에 있는 상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되셨어요? 했더니 그냥 목사님 하신 말이, 아니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입양을 하더니 지금은 15가정 이상이 모이고 있고 재직회 안에 입양 분과까지 둘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도 입양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공개 입양을 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막내를 이뻐하고 기호해 주실 때마다 저는 아빠 된 입장에서 한 맺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아빠로서 우리 막내에게 줄 최고의 선물은 또 다른 입양 가정인데, 가정을 이루는 방식은 입양이란 건 가정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식인데, 그러면서 한 맺힌 기도를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근처에 많은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사랑을 증명하는 정말로 좋은 교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이 아름답고 선한 일들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그 비참함을 말씀을 드렸죠. 아마 우리나라의 비참함의 절정은 1910년 이른바 경술국지 한일합방이 그때가 절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의 모든 주권들을 다 빼앗겨 버렸죠. 이 민족사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최악의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에 수많은 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정말로 간절하게 했던 게 뭐냐면 새벽의 헌신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고 영적인 각성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지요. 그때에 우리의 선배들은 다른 세계의 다른 교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날 연보라는 헌신입니다. 날 연보. 이게 뭐냐면 하루 구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당시에는 쪽복음이나 성경책을 많이 배포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
날연보라는 헌신을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1910년도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어느 교회는 사경례를 하고 나서 마지막 날 작정했더니 35명이 900일의 헌신을 날연보를 드렸었고요. 인천의 제물포에 있는 800명의 교인들은 자그마치 2260일을 작정하며 자신을 바쳤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선배들이 날연보를 드렸던 그 상황, 또 그 시대의 저희 민족의 배경을 보며 너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나라를 빼앗겼죠. 물질도 빼앗겼죠. 취업할 기회도 잃어버렸죠. 완전히 나라는 이제 망해버린 상황, 미래마저로 다 빼앗겼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부요함이었습니다. 복음의 부요함. 그들은 그 복음의 부요함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요,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 이 민족을 회복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날연보를 드렸던 우리 아름다운 선배들의 은혜의 부요한 삶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 잔혹한 일제의 어두움을 통과할 수가 있었고, 이 비참한 어두움의 그 민족사에 큰 서광을 비췄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우리 시대로 돌아와서 이 시대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은 이 진실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겠습니까?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양손을 자신의 마음에 얹어주신 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의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가난함을 묵상해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이었으나 친히 노예가 되신 그리스도, 죄의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부요함을 향유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부요함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픔, 그리고 낮아진 마음, 깨어진 마음, 이 시간 주 앞에 토로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요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내 영혼의 영적인 각성을 체험하게 하실 것이고 다시 감사가 가득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이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으로 아버지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의 온도가 식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나눔이 약화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명예나 다른 삶의 이목에 아버지 제한되어 내 양심의 그런 자유를 박탈당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며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그 고통에 엮여신 주님의 그 가난함을 바라보심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요함을 향유하는 아버지 칭의 의롭게 되었고 자녀가 되었으며 상속자가 되었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빚어져가는 그 놀라운 특권과 은혜들을 날마다 그 가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눔과 섬김의 삶을 더욱더 지속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 부요함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주 예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우리 소외된 이웃들과 또 우리 VIP들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전화하셨고 금식하셨고 정말로 다음 주에 2주 후에 우리 바자회를 통하여 장애인음악회를 통하여 정말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로 살고 있는지를 이미 우리는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스는 축제 당일날 복음의 진수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전하게 될 때에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리스도께 헌신되어지는 아름다운 새 생명의 축제의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초대할 VIP들을 2주 동안에 붙잡아 달라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VIP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작정된 우리 VIP들을 마음 속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세상 속에 나누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미진했던 것, 못했던 것,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세상을 부욕케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의 그 영광을, 아버지 진수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셔서 그 당일날 우리 VIP들 돌아와 새 생명의 위대한 탄생, 아름다운 감격의 축제,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아버지 새 생명 축제의 기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늘의 부요함을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칭의를 입었고 양자가 되었으며 아버지 만물의 상속자로 부름받았사오니 날마다 우리 성도들 소망 중에 시련 중에 소망을 나누며 사랑을 더욱더 증명해 나아가는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그리하여 세상의 죄와 사망 때문에 고통한 이 세상을 참으로 부욕케 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